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래도 참 기쁜 날이고 저에게 있어서 또 행복한 날이고 또 제 영혼이 더더욱 풍성해진 그 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그 구두 광고로 미자립 교회 연약한 그 교회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광고를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연약한 그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셔서 새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뿌듯한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그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어떤 그 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또 약한 그 교회들이 그러한 어떤 그 후원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게 되니까 또 우리가 헌신하는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그러한 어떤 도움을 받는 교회는 새 힘을 얻게 돼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니 제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그 모습이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건강해지고 또 택한 자녀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에 이르는 그 길을 걷는가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그 말씀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부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그 이스라엘의 그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역시 그런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스라엘의 그 허물을 이야기하라 선포하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그렇게 외치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같이 크게 외치라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라 나팔 소리같이 외쳐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외쳐라 그들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지금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까? 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백성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옳은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매일매일 나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해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지금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을 언급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신 그 내용을 지금 3절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냐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 실상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도 지금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심지어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이처럼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처럼 우리를 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락을 구한다 이 표현보다는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날에 금식하면서 그 금식이 너희의 만족, 너희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금식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기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너의 집에 있는 그 종들, 너희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내가 억압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그 쉬지 못하도록 일을 시키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라면 그의 삶이 구별되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어떤 종이나 또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적은 임금을 주면서 많은 시간 동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한 그러한 음식을, 그러한 어떤 삭스를 주면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어떤 그 종들이나 일꾼들을 억압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목적이 뭐냐?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들이 금식하는 그 목적은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그 18장 말씀 제가 자주 인용을 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 두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자기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그 물건을,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토색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간음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어떤 선한 행실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까?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리는 세리의 기도, 감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얼굴을 땅을 향하여 받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 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기도가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세리와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이처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 무엇인가를 5절부터 언급을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처럼 자기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금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실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입고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너희들의 겉모습은 금식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그 외적인 모습은 금식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외적인 그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금식을 받으신 그 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이 어떤 영적인 그 의미의 그 구절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 얘기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감옥에서 꺼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만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들의 그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것을 착취하고, 이러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재판이 벌어지면은 돈을 줘서 재판장은 그 재판을 굳게 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정당하게 풀려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이 우리의 그 매일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 풀려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멍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그 무거운 그 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그 종들, 너희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을 무겁게 하지 말고 적은 임금을 주고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일하도록 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을 주고 많은 임금을 주어서 그가 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삶의 그 환경을 너희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부당한 그 대우를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너희들이 세워주는 것, 그 아픔을 너희들이 헤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사업 위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기 위한 어떤 영적 싸움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그들의 그 주위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여기서 줄인 자, 굶주린 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에게 먹을 것을, 너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이 없어서 떠도는 그 빈민을 집에 들이며 너의 집에 쉴 거처를 마련해 주고요. 그 얘기입니다. 너의 집에 있는 방을 내어줘라. 집이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그래서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마련해 줘라. 너의 방을, 너의 집에 있는 그 방을 내어서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는 자에게 입힐 그 옷을 주어서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그 봤던 말씀이 룻기 말씀 아닙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 엘리멜렉 가문, 그 가문, 그 친척이잖아요. 그 가문이 거의 무너지게 되니까, 대가 끊겨서 모든 소망이 끊겨지니까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재물을 들여서 엘리멜렉 가문을 세워주잖아요. 경제적으로 보면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손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처럼 환난당한 그 친척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자가 너희가 되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현실적으로 손해인 그 삶이지만 약속의 말씀을 우선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금식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육신을 먹지 않고 굶는 거, 이게 금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그 삶의 내용이 담겨진 그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어떤 그들의 그 죄를, 그들의 그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그 삶,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회사에서 그 하는 사업 위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가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빛이, 그리하면, 그렇게 산다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 칠흑 같은 그 밤, 새벽,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때 그 새벽 다음에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햇빛이 쫙 어둠을 뚫고 비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네 인생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그렇게 쫙 비춰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에게 있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 모든 문제가, 그 치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베푸는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뿌듯해지잖아요. 선을 행하면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고 환난 속에 있는 그러한 이들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제가 풀어서 얘기해 주면,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이 말은 너의 경건한 삶이 너를 앞으로 이끌 것이며, 앞에서 너의 경건한 삶이 앞에서 너를 이끌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보아스의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보아스가 경제적인 그런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잖아요. 엘리멜렉 가문을 살려주잖아요. 세워주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그러니까 그의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를 이끌 것이고, 너의 경건한 삶이 결국 네 인생을 이끌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보아스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오히려 그 손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오히려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땅에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왜 이런 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인데 이런 판단이 서지만 그 어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거짓되이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자녀에게 9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면서 정말 그 어떤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 물질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가 이처럼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9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 무거운 그 짐을 지고 있는 너희 집에 있는 어떤 종이나 또 너희 밭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무거운 그 멍에를 주어줬는데 그 멍에를 가볍게 하거나, 또 손가락질과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거짓된 말을, 그런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제거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거짓된 말들을 퍼뜨려서 형제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말라,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형제가 어떤 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점심 한 끼 사주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힘내, 이런 격려의 말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거하리라,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말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말씀, 줄인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라, 그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눈물에 같이 울어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공격하고, 정치인들 가운데 얼마나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라. 여러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큽니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의 어떤 진실의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그 아픔을 헤아려 줘라는 거예요. 광주 항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그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 사람의 그 아픔을 공감해 줘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비난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이웃의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의 어떤 위로자가 되어주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활짝 비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그 일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이 너로 인해서 빛이 비춰질 거라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떠나가게 되잖아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대에 무너진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 이름을 두신 그 나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너의 빛이 흑암 속에서 비춰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빛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어둠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한 시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무너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메마른 곳,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그곳에, 사막과 같은 그곳에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갈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그 메마른 곳에, 그 척박한 곳에, 그 마실 물이 없어서 갈급해 할 때 하나님께서 시원한 물을 너에게 주셔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갈급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시원한 생수를 주셔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즉 잃어버렸던 그 기력을 그 시원한 그 물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네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곳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목말라 가랄 때 하나님께서는 시원한 냉수를 주셔서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너의 그 기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있는 동산이 되도록 만들겠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자녀에게 너는 물이 있는 동산이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의 삶을 그처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12절에서는 또 뭐라고 약속해 줍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너의 후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희 후손들이 무너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 무너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를 우리가 닦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태어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쌓은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 후손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우리의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복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빛이요 소금으로서 그 본연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 우리 매일의 그 삶의 영역에서는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이 삶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업 위에서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 사회가 어두워질 것이고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작은 빛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시대, 흑암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빛이 비춰지게 하고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